오늘은 불교는 이제 한마디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괴로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하죠.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 이제 말하는 그 가르침하고, 또 후대에 가서 이제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이제 열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이제 헷갈리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선에 그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제 열반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서 또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열반의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었는지, 특히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전에 보면 이제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런 말은 이제 주로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무주처열반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열반이라는 그 뜻 자체는 우리가 멸성제에서 사성제 중에 이제 멸성제가 있으면 괴로움이,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러면 괴로움이 뭔지를 알면 이제 괴로움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하셨죠. 우리 존재는 이제 다섯 무덕이라고 하는, 또는 물질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로 이제 그거의 결합인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계속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런 진리를 모르면 여기에 대해 애착이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럼 가래가 달라붙으면 그 가래 때문에 계속 윤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고성제, 그래서 윤회고가 일어난다고 본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부처님의 출가 동기였고, 그거를 이제 벗어나는 방법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멸하기 마련인 무상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괴로움인 것을 집착하고, 내 것이 아닌 걸 집착한 이런 가래 때문이더라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래를 버리면 괴로움이 소멸하고, 가래를 버리면 더 이상 이제 계속 윤회하는 이것이 멈추게 되고, 윤회를 멈추면 이제 가래가 소멸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성제의 가르침이고, 또 12연기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죠, 그죠? 이 가래가 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니까 또 무명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가래와 치착이 있으면 업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존재가 있으면 가래, 또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생노사, 병 들고 죽고 슬픈 비탄 탄식이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제 무명과 가래가 버려지면 괴로움도 소멸한다. 이제 이것은 12연기 그리고 사성제에서 하는 이제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열반은 이제 멸성제로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 이거를 이제 열반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멸성제를 나타내는 말로서 부처님께서 자주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어로 닛바나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산스크리트어도 많이 익숙하니까 니르바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음력을 한 거예요. 음으로서 이제 번역을 한 게 열반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제 닛바나라고 하는 게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불어서 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후 불면 그게 불이 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열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촛불이 이래 타고 있는데 촛불을 훅 불어서 끄는 거, 그걸 열바이 닛바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열은 그런 뜻이죠. 이거를 또 주석서에서는 이제 뭔가 바나라는 걸 묶음으로 이제 묶임 뭐 이런 걸로 그 번역을 해가지고 그 묶임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로도 써요. 그게 이제 묶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가래겠죠, 그죠? 그 가래에서 벗어난 거, 이거를 열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 뜻은 불어서 끄다는 뜻입니다. 후 불어서 이제 그 불을 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불이겠어요? 불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의 불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온의 불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온이 계속 일어났다가 이제 머물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오온의 불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탐진치의 불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열반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는 거죠. 첫째는 이제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요.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계속 통찰하는 수행을 해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한다고 치면 신수신법, 이거는 이제 몸과 느낌과 인식과 마음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대상인데 그거는 다른 말로 그냥 물질과 정신이라고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해서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다 보면 이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무상함을 알게 되죠. 무상하고 또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 것도 알게 되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무상을 통찰하면 이 내가 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이제 뜨거운지 모르고 계속 지고 있다가 뜨거운 걸 알면 놓는 것처럼 이제 이거를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이라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걸 통찰하기 시작하니까 이거에 대한 애착이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걸 여모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멀어지고 그 멀어지는 여모의 지혜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지혜가 성숙해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오온에 대한 집착, 물질과 정신, 내 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놓아지는 걸 이욕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이욕이 된 순간을 우리가 열바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된 존재를 우리가 아란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이제 이욕이 되면 해탈이 되고 자기가 해탈했다는 걸 아는 지혜가 해탈 지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지혜가 생기면 이제 아란이 되는데 이 아란이 되면은 이제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가 완전히 버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아란이 된 존재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한테 이제 이 번뇌가 소멸한 거, 탐진치가 소멸한 걸 알면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게 이제 좀 나중에는 오도송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이래 되기도 했는데요. 아란이 되면 내가 스스로가 발견을 해요. 드디어 이제 청정범행은 완성되었다. 청정범행이라는 게 이제 탐진치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런 안 좋은 악행들이 완전히 소멸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업이 있고 업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12연계의 구조거든요. 큰 구조인데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소멸한 걸 아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생에서 삶을 마무리하면은 더 이상 태어나면 없겠구나 하는 걸 스스로 확실히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란이 되면 스스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게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그러고 이제 할 일을 다 해마쳤다. 우리가 그 수행하는 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건데 이 아란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할 일은 없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이제 번뇌를 버려야 될 그 일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할 일을 다 하면 이거는 뭐 이제 아란이 되고 나서 뭐 다른 중생들에게 법을 전해주고 이런 것마저 할 일이 다 했다 이 말이 아니라 닦아야 될 그 이제 번뇌를 버려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일을 다 해 마쳤다.
그래서 우리가 아란을 다른 말로 무학이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배울 게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그리고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란이 태어남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이제 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란을 표현하는 정형구라고 하는 겁니다. 정형구란 말은 경전에서 어떤 걸 설명할 때 항상 그 구절로 나오는 거, 이걸 정형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란을 말할 때는 항상 요 구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아란들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존재를 우리가 아라한도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열반은 뭔가 아직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아란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내 몸이 남아있고 내가 이제 그 수명이 남아있잖아요. 그 수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수명이 다 할 때까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존재를 유여, 남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란은 오염원이 소멸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남아있는 건 오온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은 내가 수명이 남아있으니까 오온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그 수명이 다 할 때 이제 수명이 다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무여, 남은 게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완전히 열반을 실현했다. 그래서 이걸 빠리니빠나라 하기도 해요. 완전한 열반. 그러니까 반열반. 우리가 빠리라는 말이 빨리어로는 완전하다 이런 뜻이 철저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모든 거 탐진치의 불꽃뿐만 아니라 오온의 불꽃마저 꺼져서 더 이상 이제 남은 게 없다. 이런 의미로 무여열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아란이 되는 건 유여열반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탐진치가 일단 소멸하면 아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여열반이라 그러고, 아란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수명이 다하면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를 무여열반이라고 하죠.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연료의 비유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불꽃이 타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름을 주고 이래야 불꽃이 타는데, 이 탐진치가 다 하면은 이 연료가 이제 기름이 다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뭐 심지에 남아있는 그것만 다 타고 나면 더 이상 탈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무여열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면 태어나면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뭔가 이제 아란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나중에 또 무슨 특별한 존재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어떤 존재로도 어떤 형태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열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란이 되고 나면 유여열반이 됐다가, 유여열반이 있어야 우리가 법문을 할 수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도 만약에 열반하고 아란이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바로 열반이 들었으면 우리가 법을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란 유여열반은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고,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완전한 열반이 되는데 그걸 반열반. 그래서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그 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경은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결정하시고 나서 하루낮 하룻밤을 기록한 게 대반열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열반을 이루기 전에 이제 당신의 삶을 기록한 거, 이게 이제 열반경이죠. 그래서 열반의 속성,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나지 않는 상태가 열반이고, 다섯 무더기가 이제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거, 이거를 열반이라고 하고요. 또 열반을 이제 상락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하다. 열반은 영원하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열반에 들어도 뭔가 영원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오온이 계속 타다 오온이 꺼졌는데 다시 오온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열반의 상태는 한번 우리가 열반을 실현하게 되면 이게 다시 중생으로 돌아오거나 이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열반의 특징은 항상할 그래서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죽고 나도 우리가 뭔가 남아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는데 이 불꽃이 어디로 갔냐 이렇게 하면 불꽃이 어디로 갔냐고 찾을 수 있냐 이거죠. 그죠? 이 촛불이 타는데 촛불을 타다 촛불이 꺼졌어. 그럼 이 불꽃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묻는 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섯 무더기가 이렇게 타다 불꽃이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남아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와차곶다 불경이라고 마치마니까에 보면 와차곶다 불경이라는 경인데 불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불이 꺼지면 불은 어디로 가는가? 동쪽으로 갔나? 서쪽으로 갔나? 북쪽으로 갔냐? 이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불이 꺼진 거죠. 불이 어디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 질문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떤 불꽃이 꺼진 거냐? 다섯 무더기에 불꽃이 꺼진 거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는 것은 항상 해요. 열반을 한번 실현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다시 그 존재가 다시 태어나서 중생 윤회고를 겪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소멸했으니까 열반의 속성을 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이죠.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 그러면 뭔가 행복을 느껴야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느낌 그 자체가 행복한 느낌도 결국은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행복한 느낌조차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느껴진 것 자체는 다 괴로움이니까 사실은 이 괴로움이라는 게 완전히 소멸된 그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낙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어떤 오염원도 이게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자리니까 깨끗하다. 상낙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초기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대성열반경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초기경전, 니까야나 아함에 있는 열반경이 있고, 그 대성경전 중에서 이제 열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대성열반경에 가면은 열반에다가 상낙정은 똑같아요. 이게 영원하고 행복이고 깨끗하다 이건 같은데, 여기에 뭐가 설거문이 들어가냐면 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열반 속에는 나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마치 열반이라는 것에 뭔가 남아있는 아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탈바꿈이 되는데 요 과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열반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래가 탐진치가 있는 한 무명과 가래가 있는 한은 계속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오온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이제 생겼다가 막 불꽃이 일어났다가 또 이제 죽으면 꺼져요. 꺼졌다가 다시 또 태어났다가 꺼지고 태어났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제 윤회라고 하는 건데 그 윤회의 동력이 바로 이제 탐진치이기 때문에 이 탐진치라는 걸 소멸하게 되면 그럼 유효열반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연료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더 이상 탈 수가 없어. 그 꺼진 상태. 그 오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 형성되지 않는 상태. 꺼진 상태. 그냥 그걸 열반이라고 한 거예요. 더 이상 윤회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업이 있고 태어남이 있는데 무명과 가래가 소멸하면 업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중도에 의해서 법을 설했다. 난 어디에도 한 극단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그냥 무조건 죽으면 끝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래라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라는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중도에 의해서 법을 설했다. 중에 의해서 법을 설했다. 하는 그게 이제 영기의 가르침이고 중도의 가르침이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초기 경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전 중에 하나가 상류따 니까에 보면 야마가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야마가경.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야마가라는 어떤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세존의 설하신 법을 이해하기로는 번뇌가 다한 비구. 이건 뭐겠어요? 아라한이겠죠. 그죠? 아라한의 몸이 이제 아라한이 죽으면 단멸하고 파멸하여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죽게 되면은 이 몸이 단멸하고 파멸하여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를 사리불존자나 이제 주변 도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건 사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사견이라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이런 경전의 구절들이 이제 열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열반해도 다시 이제 몸이 죽어서 단멸하고 파멸하여 죽은 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릇된 견해이기 때문에 여기서 삿된 견해라고 했기 때문에 경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다. 이런 비판의 그 근거로서 이걸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 경전을. 그러니까 아란이 되고 죽어도 다시 뭔가 존재하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경은 여러분들 이 경전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란이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분은 처음에 야마카라는 분은 아란이라는 뭔가 존재가 실제해요.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실제하는 존재가 죽으면 단면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서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하다가 이 존재하는 게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에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열애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면 대답을 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묵빈대처라고 이야기하죠. 침묵으로 대응을 했어요. 열애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만약에 열애가 안 태어난다 이렇게 하면 열애가 있다가 사라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거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태어난다 이렇게 하면 열애는 영원히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있다 없다 있으면 있고 없다라는 말 자체도 있는 것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영원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없다 그러면 있던 것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나오실 때 제일 먼저 이제 설하신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견,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상견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뭔가 자아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뭐가 있다고 보는 거. 이게 상견이거든요. 예를 들어 영혼이라든가 자아라든가 이런 게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알맹이는 있고 우리 몸뚱아리만 죽고 사는 거지 요 알맹이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상견이거든요. 근데 또 유물론자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 안에 뭐가 있어. 우리가 생긴 것도 우연히 생긴 거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게 단견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견과 단견 이걸 양극단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두 가지에 의지하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가래라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라는 조건이 없으면 안 태어나. 그러니까 영원한 자아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죽으면 끝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버리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윤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가래를 소멸하고 번뇌를 소멸하면 이제 윤회를 멈출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양쪽의 중간을 상견을 빠지지 않고 단견에도 빠지지 않는 이 중도 연기로서 설했자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은 보면 열애가 죽었다 이러면 열애라고 하는 영원한 뭔가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열애라고 하는 뭐가 있어가지고 이 열애가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가 영원이라는 실체가 있다가 그게 사라졌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애가 이제 안 태어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단멸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경전을 보면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라고 하는 거의 존재는 물질 아니면 정신 또는 다섯 무덕인데, 그러면 이렇게 항상 질문이 이렇거든요. 너, 네 몸이 있느냐? 아니, 몸이라는 것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괴로움이냐, 행복이냐? 이거는 이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냐, 행복이냐 물으면, 무상하니까 이건 이제 계속 변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에서 행복이라 할 게 없으니까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있냐, 없냐?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운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온이고, 거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이 오온 안에 열애라고 하는 실체가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몸을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몸 자체를 나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 오온, 그러니까 몸 안에 또 열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겠죠. 그죠? 또 열애 안에 뭐 오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뭐라고 이제 질문하냐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몸에서 열애라고 할 만한 걸 우리가, 뭔가 열애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죽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열애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열애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없는, 원래 그거 열애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열애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질문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애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서도 열애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열애가 아란이 죽은 후에 몸이 단멸한다니, 없어진다니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견과 단견, 있다 없다 이런 견해에 빠져 있는 걸, 그런 견해에 빠져서 묻는 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말하면 또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아란이 죽고 나서 없다 그러면 있던 게 사라 죽구나 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제 내가 사라졌구나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고, 또 만약에 영혼이 있다 그러면 나라는 건 영혼이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깨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 사견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쭉 가르쳐 주니까 이제 야마카가 나중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제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이제 이 야마카라는 스님이 깨달았어요. 아란이 되셨어요. 그하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번뇌가 다한 비구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단멸한다 또는 파멸하여 죽은 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렇게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다면 다시 너는 이제 네가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네가 아란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야마카 비구가 번뇌가 다한 비구 아란은 죽어서 몸이 단멸하고 죽으면 단멸하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음에는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분은 그 상견과 단견이라고 하는 이 양극단에 빠져 있었던 견해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란이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아란이 죽으면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섯 무더기는 무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다섯 무더기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인 것이 소멸하였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는 아란이 죽으면 단멸하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섯무더기고, 다섯무더기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니까 그냥 괴로움이 소멸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되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부처님께서도 존재가 있고 존재의 소멸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존재의 소멸 이런 말을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뭐라고 쓰셨어요?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어떤 언어를 쓰셨잖아요. 그죠?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제 내가 존재의 소멸 이런 말씀은 거의 아예 대답을 안 하시거나 말씀 안 하시거든요. 만약에 존재의 소멸이다 이렇게 하면 존재가 원래 있었는데 그 존재가 소멸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벌써 상견에 걸리는 거예요. 이미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어떻게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괴로움이다. 왜? 존재 자체가 다섯무더기고 다섯무더기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니까 존재 자체는 그냥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 괴로움이 소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유무단견에 빠지지 않고 그냥 당신이 말씀하시고 싶은 진리를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그냥 존재라는 말을 씀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열애가 소멸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는 아란이라는 존재가 소멸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잘못 알고 있던 그것이 오온일 뿐인데 내가 나라고 잘못 알고 있었고 그 오온이 소멸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온이라는 건 괴로움이니까 그냥 괴로움이 소멸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유무 있다 없다 상견 단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존재와 존재의 소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존재의 본질 자체가 다섯무더기의 결합일 뿐이고 이 다섯무더기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인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인 것이 이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게 고성제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괴로움이 소멸한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견에 빠지는 걸 원천 봉쇄를 하신 거죠. 잘못되는 이제 사견에 빠지는 거를 실제로 존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냥 언어로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또 존재라는 게 실제하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쓴 거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약간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 말을 이해를 잘하면은 열반이 뭐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냥 열반이라는 게 왜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란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이런 걸 보고 그거 단멸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아란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멸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단멸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다시 뭔가 있어. 이게 이제 단멸론이고. 그러니까 죽든 말든 우리 몸은 그냥 몸만 바꾸는 거지 나라고 하는 자아, 영혼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한다. 이게 상견이고 그게 이제 힌두교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자아는 영원한데 자아가 그냥 옷을 갈아입듯이 그냥 몸만 바꾼다. 이게 이제 힌두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상견에 해당하는 거고 그냥 죽으면 끝이야. 뭐 누구라도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죽으면 끝이다. 이게 단멸론이에요. 단견이고. 근데 부처님이 뭐랬어요? 수행 안 하면 무조건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는 겁니다. 수행하지 않고 번뇌를 소멸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란이 된 존재만이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그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멸성죄는 실현해야 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그냥 오온 자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온의 결합이고, 오온이라는 거 이 자체가 더 이상, 오온이라는 게 괴로움이니까, 오온이 사라진다거나, 내가 사라진다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존재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게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초기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반열반이 들었잖아요. 아까 그죠? 열반이 드셨는데, 드시면서 뭘 남겼습니까? 사리를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사리를 남겨서 그 사리를 모아다가 탑을 세우고 그 부처님을 추모한 이런 게 이제 처음에 제일 큰 그거였어요. 그래서 뭐 치아살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탑을 세우고 거기에다 경배를 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쭉 이어지다가 이제 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이제 부처님 탑전에 가서 맨날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부처님이 워낙 위대하신 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런 열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이 되셔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부처님의 그리움이 강해져, 그죠? 이 부처님 같은 분이 왜, 야속하게 우리를 떠나고 좀 더 여태 머물면서 법문을 설해주지 왜 떠났느냐. 이거는 뭔가 너무하다.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생각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이 사리 속에 부처님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이 법신이라고 하는 뭔가가 이 사리 속에, 유골 속에 남아있다는 이런 이제 그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인도 당시에 이제 부파불교,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부파불교 시대가 좀 되게 이제 그 누구죠? 아쇼카 왕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절도 되게 풍족하고 또 뭔가 이렇게 규모도 크고 잘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생계에 대해서 위협을 안 받으니까 주로 뭘 했느냐면 선정을 닦거나 이제 당신 스스로 수행을 하고 선정을 닦거나 이제 아비담마라고 하는 철학적으로 이제 막 뭔가 법을 정리하는 이런 철학적인 그런 활동들이 많고, 다른 이제 제가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배려한다가 이런 쪽이 좀 덜해지고, 이게 또 그런 절이 풍족해지다 보니까 절도 약간 세속화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생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강해진 거예요.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이 뒤에 가서 조금 변했다, 뭐 이런 이제 마음들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그런 위대하신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 다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에 대한 부재를 인정하지 못해서 뭐 이제 그 후기에 처음에는 이제 그 사리를 해서 탑을 세우는 문화였지만 뒤에는 불상도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전생담, 불전 문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부처님이 좀 더 이제 이상화되고 초인화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신격화되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게 또 그때 당시에 또 이란의 영향을 받아갖고 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게 또 구원 사상 같은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 그런 문화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처님이 돌아가시지만 이 살이나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영원히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되게 강력하게 생기고, 이러면서 보살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이제
성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문,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된 분들을 성문이라고 하잖아요. 홀로 깨달은 분을 영각이라고 하는데, 성문 영각과 다른 어떤 보살의 삶, 부처님 같은 분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보살도를 닦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보살 사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런 보살의 개념이 나타난 거는 불멸 후 한 몇백 년 뒤에 나타난 거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사실 초기 경전에는 보살이라는 그런 보살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니까에 보면은 이제 내가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하면 아함에는 그런 구절이 없대요. 아함경에는. 니까에는 있는데. 그래서 그건 후대에서 아마 집어넣었을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그리고 그때는 보살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깨닫기 전에 어떤 수행자의 어떤 개념이었어요. 그냥 단지 이래 지금 우리가 말하던 그런 정도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보살의 보살도라는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고, 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다른 아라한들하고는 좀 차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이 한 생에 그냥 깨달았을 리가 없다. 과거 생부터 수도 없는 세월 동안 엄청난 그런 수행을 해서 이제 아마 이렇게 그런 위대한 분이 됐을 거다. 그런 이제 부처님을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그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방향,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이란의 그런 조로아스트교라든가 힌두교의 또 이렇게 유신론,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신론이라든가 또 그런 이제 성문이나 영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또 불전문학, 자타카나 불전문학의 발달, 또 불상의 제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고, 또 보살이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서원과 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보살의 개념이 이제 거의 기원 전후해서 그때쯤 이제 거의 보살 개념이 좀 정착이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 보살이라는 개념은 대승불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부파불교에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이 개념은. 부파불교에서도 이게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을 수용하고, 대승불교에서도 보살이라는 개념을 수용을 해서 깨달음의 세 가지 길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성문,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셨을 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성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각, 스스로 깨닫는 똑각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도를 닦아서 붓다같이 이제 부처님이 되는 그런 보살의 길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대승불교나 그 시대, 부파불교 시대나 똑같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부파불교, 지금 이제 상자부 계통이죠. 이쪽에서는 보살도를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 보살행위라고 하는 게 아라한이 되기 전에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보살도를 충분히 닦아서,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는 순간에 7생 내로 아라한이 된다 그러잖아요. 초기 경전에 보면.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는 순간에 벌써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게 7생밖에 안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이 되기 전에 충분히 보살행을 한 다음에 이제 아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그 보살도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죠?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는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그건 확실한 그 팩트니까 이거는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보살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그 긴 세월 동안 그 보살행을 하는데 다시 퇴전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했냐면 서원이라는 게, 맹세 같은 서원이 필요했고, 또 그거를 부처님께서 어떤 현존하는 부처님이 너는 언제 붓다가 될 거야 라고 수기하는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전문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다 서원이나 수기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제 부파불교는 아라한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반에 대한 개념이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 범주를 넘어서지는 않았던 거죠. 부파불교 시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더니 대승불교는 이제 이런
성문이나 영각, 이런 분들의 그거를 좀 비판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오직 보살도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성문이나 영각을 가는 거는 좀 잘못된 길이고 그건 저열하고 이렇게 비판을, 그래서 소성이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보살도를 가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고 뭐 이런 개념들을 더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형성되고, 대승불교에 가면서 뭐가 이제 좀 달라지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부파불교 시대만 해도 사리를 이렇게 참배하고 이런 거는 그대로 있었어요. 사리를 찾아가서 참배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건 그대로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그냥 부처님의 육신의 어떤 흔적이라고 봤지, 여기에 뭐 법신이 있다거나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라는 것이 아까 이제 발생하는 그 배경이 보면 이 부파불교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나왔고, 또 이런 성문 영각의 그런 깨달음보다, 아란의 깨달음보다는 붓다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보살의 깨달음을 더 강조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또 사회적으로 조로아스터교라든가 이란의, 그리고 또 이제 힌두교가 또 되게 성행했잖아요. 그 힌두교의 힌두교는 다신론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신들 중에서 중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신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식의 이제 생각들이 생겼냐 하면, 이 부처님의 유골, 그러니까 사리 안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법신으로서 살아계신다 하는 이런 법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개념이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아란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그 근거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처님의 유골,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유골이 이제 우리가 보통 개라고 하잖아요. 온처개, 18개 할 때 그 개 있잖아요. 그죠? 그게 빨리어는 다투거든요. 다투라고 하는 게 빨리어인데, 이것 뜻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유골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골이라는 것이 나중에 뭐냐 하면, 이게 유골이란 뜻도 있고 성품이란 뜻도 있거든요. 뭐뭐의 성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불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불성이 뭐냐면 붓다 다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어로 말하면 붓다 다투라고 하는, 아까 말한 이 다투라고 하는 이 다투라는 개념에 유골이라는 개념도 있고 성품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이거에 사실은 포함되는 개념인데, 이게 나중에 불성으로, 그러니까 이 유골이라는 이것이 이제 좀 의인화되면서 불성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법신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원래는 이제 부처님은 그러니까 오랜 세월 거쳐 수행을 했지만 그 생을 마감하면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서 괴로움을 소멸하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걸 실현한 거예요, 열반을. 그러니까 유한한 붓다였던 거죠. 그런데 이 유한한 붓다가 영원한 붓다로 탈바꿈되기 시작합니다. 법신이라는 이름 하에 법신으로서 존재하다가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관점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승불교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큰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붓다, 법신으로서의 붓다, 이제 부처님이 생기고, 또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셨지만 미래에 또 구원자로서 올 부처님으로서 미륵 부처님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영원히 존재한다는 이런 개념이 이제 법신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요. 그 개념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전 중에 붓다누사티라고 들어보셨어요? 불수념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불교 수행 중에 되게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가 붓다누사티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연불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관상 연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을 이렇게 형상을 생각하면서 이 부처님이 어떤 덕성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가 열의 10호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특성을 기억하는 이거를 붓다누사티, 불수념. 중국에서는 부처님을 따를 숫자 써서 부처님을 계속 따라서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불수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연불, 관상 연불 이런 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놓은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 계속 부처님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삼매에 들면서 부처님을 챙겨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부처님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다 보면 부처님을 내가 이제 살아 계신 부처님이 내 앞에 현현한다. 이제 나툰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고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내가 이제 설한다 해서 만들어진 게 대성경전입니다. 이 시작 자체가. 그래서 그 부처님을 직접 친견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경전을 경전을 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성경전이 뭐 위경이라는 그 이제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제 이미 학자들에서 다 밝혀진 사실인데 그 위경이라는 사실하고 이게 부처님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들어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친보살도 미륵보살 천상에 가서 미륵을 만나서 뭐 썼다는 이게 다 이제 여기서 비롯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경전을 만들 때 그 스님들이 그 대성을 시작했던 그 이제 주 그룹이 원래 그 이제 숲속에서 엄격하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뭐 대성이 뭐 불탑 신앙이 이런 거는 옛날에 이제 이야기한 거고 요즘에 이제 대세는 뭐냐 하면은 원래 이제 좀 제일 그래도 인정을 받는 설이 그 부파불교에 소속돼 있던 스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숲속에서 되게 엄격하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대성경전들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그 대성불교 그 스님들에 의해서 대성경전이 만들어지고 경전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교단이 후에 생겼다고 하죠. 교단이 생기고 경전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경전이 먼저 유포되면서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교단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그게 이제 좀 정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경전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이 경전이 만들어져서 이제 대성이라는 그 흐름이 형성이 되게 되죠. 대성경전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원래 그게 경전들이 제작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경전은 한 1세기, 2세기 이때 벌써 제작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경이라든가 그런 뭐 법화경 그리고 그 화엄경의 이제 십지품이나 입법계품이나 이런 것들은 유마경도 초기 경전에 속합니다. 그런 경전들이 그때 제작이 되는데 이런 경전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실제로 대성의 어떤 교단으로서 딱 하나의 독립파로 형성되는 거는 거의 4세기, 5세기 좀 후대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제 그러면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 이제 그런 경전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경전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법신이 이제 그 사리 속에 법신이 있다고 했는데 이 법신에다 인격이 또 부여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종교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신이 있고 이 법신이 나중에 우리 중생을 위해서 나온 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중생 구제에 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생에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 생에 성불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 옛날 백억 나유타급 전에 이미 성불했다. 이미 성불했다가 지금 다시 나온 거다. 화신불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법화경 사상이 그거거든요. 법화경은 구원 성불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 성불했다, 부처님.
이게 열의 수량품, 열의 수명품이라고 그 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 생에 나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라한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이제 아라한이 됐다. 이렇게까지 확장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뭐 그런 걸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무주처 열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서설을 좀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주처 열반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부처님이라는 분을 워낙 그 부처님의 부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처님 같은 분이 또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법신이 나왔고 그 법신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또 이 법신이 이제 개념이 나오니까 법신은 그러니까 중생들은 번뇌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이 되면 번뇌는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태어나진 않는데 원력으로 다시 태어난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 원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렇게 된다. 초기에는 사실 이제 초기 대승에서는 이제 아라한은 아예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성불을 할 수 없는 부류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누구나 다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바뀝니다. 어쨌든 그런까지 뭐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게 아라한이 이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원력 때문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신이라는 것이 되면 법신이 되고 나니까 이제 중생 구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거에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무주처 열반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부파불교나 초기불교 경에는 없었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무주처 열반.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이제 열반에 들어서 영원히 이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 열반도 마다 않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다시 태어나서 열반의 번거로움을 감내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중생 구제에 임한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게 이제 무주처 열반의 개념입니다.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윤회와 열반에 집착하지 않고 자비행을 한다 이거예요. 아라한이 돼서도 계속 태어나서 자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중에는 이제 보살도를 다 닦고 나면 부처가 돼도 영원히 이제 중생 제도에 임한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법신, 보신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이제 정착이 돼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삼신의 어떤 개념도 나오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그 부처님이 법신이 있고 거기에서 이거에 적정한 화신이 나와서 중생 제도를 한다. 이런 개념만 있었는데 보신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보통 뭐 다른 데도 보면 삼위일체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에도 브라만, 비슈누, 시바라고 하는 이런 삼신선이 있고 조로아스터교에서도 삼위일체가 있고 기독교에도 다 삼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신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보신이 나중에 되면 뭐가 되면 아미타불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신은 너무나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분은 3세에 막 어디에나 우리가 부르면 나타나는 부처님으로서 이제 보신이 되죠. 그 보신의 대표적인 게 아미타불하고 약사열애불입니다. 이 보신불의 대표적인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대승불교가 좀 기존에 이제 초기불교가 가지고 있던 그거를 좀 재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법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라한이 돼도 법신이 되고 이 법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로 인해서 좀 새로운 어떤 개념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뭔가 기존의 불교는 괴로움을 소멸하라고 뭔가 좀 이렇게 종교적인 요소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대승불교는 오히려 이런 이제 뭔가 나중에 되면 뭐 다양한 부처님들도 많이 생기죠. 아미타불 뭐 부르기만 해도 뭐 극락세에 간다 그러고 이러니까 또 약사열애불은 아픈 사람 다 치료해 준다 그러고 지장보살은 또 뭐 모든 중생을 구제해 준다, 지옥 중생도 다 구제해 준다 그러고 관세음보살은 또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이런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서 위안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점점 세력이 더 강해져서 부파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졌지만 대승불교는 이제 저 중국이나 이런 데로 동남아로 넘어오면서 더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
특히 이제 중국에 가서 이 대승불교가 되게 꽃을 피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열반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무주처 열반이니 열반에도 머물지 말고 생사에도 머물지 말고 열반에도 머물지 말라 하는 이 개념은 다 무주처 열반이라는 개념이고, 초기 경전에서는 그 열반이라 그러면 유여 열반, 무여 열반 이 두 가지 개념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서 적어도 이제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가 이렇게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에 제일 큰 건 뭐냐면, 원래 초기 불교는 거의 자력 수행이었거든요. 스스로 수행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서 타력 이제 신앙이 조금씩 그게 약간 종교화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부처님이 돼도 열반에 들지 않고 영원히 머물면서 중생 구제를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대승불교가 무조건 다 쓸모없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그것이 또 순기능도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또 접근을 쉽게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이거를 배척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불교가 어떻게 이제 변천되어 왔고 이런 게 어떻게 생겼다 하는 걸 아는 거는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초기 불교에서도 이 부파불교 시대에도 초기 불교하고 이제 지금 부파불교를 동일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 남방 상자부나 이런 건 초기 불교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자부도 한 부파 중에 하나고 대승불교도 하나의 부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좀 갈래가 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초기 불교에도 분명히 보살행을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타행이라고 하는 건 또 초기 불교 경전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무량심이 사실은 보살행의 맹아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그 보살행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런 개념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서 이런 이타행이 의미 없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 열반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이 되고 나서도 계속 또 태어나서 윤회하고,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나서도 윤회하면서 계속 의도적으로 태어나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여기서 열반이 든다. 이 개념이 다른 거지. 그 보살행을 이런 걸 빼고 나면 보살행을 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가 뭐라는 거, 이거는 정확히 알아야 될 거고, 후대에 또 뒤에 이제 이런 변화를 거쳐서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이걸 하더라도 또 그것이 그 나중에 세속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나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씩 더 새롭게 발전한 모습, 이런 걸 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부정한다는. 예를 들면 기독교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또 세상에 되게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이런 열반에 대한 이해를 제외하고는 또 불교의 그런 기본적인 색채를 또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그런 거 전혀 이제 불교하고 전혀 다른 또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열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란이나 부처가 돼도 태어날 수 있냐 없냐 이건데, 이제 아란이나 부처가 돼도 계속 태어나서 중생 제도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바뀐 거,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보살행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무의미하지 않고, 또 보살행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불법이 없는 시대에 또 부처가 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열반이라는 거는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사성제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연기에서 12연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부분이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은 뭐가 맞다 그러다 이런 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객관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초기 경제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거고, 이게 후대에 이러이러한 이유를 거쳐서 대승불교가 형성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했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을
덜 겪게 되거든요. 괜히 헷갈릴 거 없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의심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